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약속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우리에게까지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가 원해서 태어난 세상이 아닙니다. 그치요? 나와 보니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생물학적 존재로 살아야 되는 운명적인 존재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산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내가 마지막 자리가 어디가 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지막 자리를 항상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아멘. 그것을 성경에서는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든 인간은 운명적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지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시 한번 거듭나야 되는데 어떻게 거듭나야 되느냐? 사명적인 존재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칼 힐티라는 그 영성가가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지 한참 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 최고의 날은 자기의 사명을 발견한 날이다. 사명이 발견되지 않으면요, 나의 인생에서 그 다음 단계는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오늘 명령을 던지신 거예요. 미션을 던지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이란 용어의 의미가 뭡니까? 나의 생명을 어디다 사용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세상, 정말 허망한 세상에 나의 생명을 거기에다가 사용한다면 그 끝은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명은요, 곧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살아야 되는 존재 목적이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명을 가지셨습니까? 어떤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리고 두 가지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를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선교적 사명입니다. 또한 거룩한 백성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종말론적 사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곧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창세기부터 준비되어져서 계시록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적 마지막 때의 종말은요, 다니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다니엘 70일에로 하나님 정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일에 곧 마지막 때 일어날 7년에 관련된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끝이다. 곧 신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인류 역사의 종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인류 역사의 종말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인류의 종말을 맞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을 지금 만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인생의 마지막 그 종말의 때에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저희들에게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그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인생이요,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끝은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따르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요, 선교적 사명 그리고 종말론적 사명으로 사셔야 돼요. 무엇을 위해 사느냐는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하고요, 영원한 우리의 천국 삶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요, 사명적인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사명적 존재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꽤 많은 인생들을 사신 분들이 여기 계세요. 우리 인생을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얼마나 고민하며 사셨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그렇지요? 이 예배 주인 또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바로 사명 갖고 살라는 건데, 그 사명을 한 단어로 함축해서 말하면 빛의 사명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사명. 그래서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빛은 그냥 눈에 보이는 자연계의 빛이 아니에요. 생명을 창조하셨고 또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영계의 밝은 빛, 천국의 밝은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밝은 빛을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사신 그분의 삶을 빛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그냥 빛이 아니라 아주 밝은 빛.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 근거를 오늘 찾아볼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늘에 있는 교회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가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은 어떠한 빛이 나타나야 되느냐? 우리의 삶에서 너희의 착한 행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은요, 성령의 12가지 열매를 말씀합니다. 겸손, 사랑, 정직, 충성, 인내, 온유, 이러한 것들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녀는 아버지의 성품을 담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품이 자주 나오던가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뭐하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고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착한 행실, 성령의 12가지 열매를 이 땅에 살면서 맺히면 맺힐수록 누가 영광 받으신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다. 아멘. 이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이 죄악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빛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소금과 빛의 사명이에요. 소금과 빛입니다. 그래서 빛부터 나타날 수가 없어요. 먼저 무엇 해야 돼요? 소금처럼 녹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녹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소금처럼 녹아진다는 것은 나를 녹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짠맛이 무엇인지를 본을 보여야 되는 삶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요, 당신의 빛된 삶을 보여주시고 빛된 진리를 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사셔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여러분, 끝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끝을 생각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천국에서 어떠한 삶을 살지는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그 빛된 말씀 따라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맺히는 삶을 살았느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착함, 이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요, 빛의 열매는 함께 읽어주십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지요? 그래서 5장 8절 마지막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착함, 의로움, 진실 이런 것은요, 오히려 성경보다도요, 유교 경전에 더 많이 쓰여 있어요. 어떻게 인간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유교 경전에 더 많이 써 있습니다. 또한 불교 경전에도 많은 좋은 말씀들이 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 경전은요, 사람이 만든 것이라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건 누가 썼어요? 사람이 썼어요. 그런데 성경은 누가 썼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대필자들이 썼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것을 쓴 사람들은 누구라고 해요? 저자라고 해요? 아니요, 기자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 기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요한일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빛이 있고, 진정한 빛이 있고, 생명의 빛이 있고, 선의 기준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쓴 것은 아무리 훌륭하고 놀랍고 감동을 줄지라도 그거는 인간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서 선한 기준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빛에는 어떤 기능이 있는지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뛰리라. 아멘. 치료하는 광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공의로운 해. 여러분, 모든 영계와 물질 세계의 중앙은요, 하나님 보좌세요. 그 하나님 보좌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앉아 계세요.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로부터 빛이 나오는데 치료하는 광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누구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곧 성경적으로 풀어보면 내 말을 지켜 행하는 자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내 말을 잘 듣고 그지요? 내 언약을 지키면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전 인생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잘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적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그러한 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사명을 가진 사람, 사명을 가진 성도라면요 밝은 빛으로 생활을 하셔야 돼요. 빛을 생활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영적 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적 성품을요 영성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 훈련이다, 영성 집회다 말하잖아요. 그렇죠? 영성은 하나님의 성품, 곧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 생활은요 우리가 평소에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그 밝은 빛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행실과 삶을 주장하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밝은 빛을 생활한다는 것은, 곧 영성 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빛된 진리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나의 행실을, 나의 생활을 주장하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면 할수록요 어려워요 사실.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내가 하려니까 어려워요. 나는 안 돼요. 저도요 아무리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지만 이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해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한 종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앞에서도 늘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한없이 부족한 종인 것을 고백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는 부족해요. 그것을 인식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엇 해야 돼요? 주님 안 계시면 알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잘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 이미 맡아주셨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과 그러한 인생의 모든 필요의 그 공급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의 열매를 늘 열심히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디까지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질문할 수 있죠? 바로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이루셨어요.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참 잘 사셨어요. 그래서 선교적 사명, 거룩한 백성의 이 두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하신 분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아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구나. 항상 생명력이 넘치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익은 열매가 되었다. 성령과 함께 내가 익었구나. 성령이 누구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의 선한 그 성품이 내 안에서 생명력 넘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광야 연단 생활 과정 중에 우리가 성령과 함께 익어가는 중이에요. 근데 아직 다 되질 못해서 아직도 내 본성이 순간순간 올라올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순간순간 내 본성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쳐야 돼요. 내 몸을 쳐서 주의 빛된 진리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기까지 나를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성품으로, 그러한 인격으로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두 번째, 사명과 성령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 광야를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항상 성령님과 함께 선으로 익어가는 삶을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주신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의 명령이세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 미리 가르쳐 주세요. 너 고난을 받을 거야. 10일 동안. 네가 섬기는 너의 성도들 중에 몇 사람이 감옥에 갇힐 거야. 너도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을 거야. 그런데 10일이다. 10일 동안만이다. 그 기간 동안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아멘. 여러분, 고난 없이는요, 영광도 없습니다. 죽음 없이는요, 생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죽음을 불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고난이 옵니까? 오히려 감사해 보십시오. 마음에서요, 영적 기쁨이 넘쳐납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참는 것 같지만 내가 참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번 처음 그냥 주님께 내 의지를 드려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열심과 몸부림을 드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은 모든 것을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요,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살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왜 이해가 잘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삶을 잘 안 사셔서 그래요. 그것을 통감하셔야 돼요. 야, 저 말씀이 어렵다. 왜 그래요? 내가 저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저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 고난의 환경 중에 내 몸, 내 인생을 집어 던지잖아요. 그게 바로 선교적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성교사님이 지난주에 간증해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고 주님의 명령, 아프리카로 가라. 거기에 순종했어요. 그렇지요? 근데 고난과 환경의 환란이었습니다. 환경이었어요. 환란의 환경. 그런데 가보니까 뭐예요? 마음의 영적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반드시 영적인 기쁨을 얻게 돼요. 아멘. 영원한 상을 받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성령으로 익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잘 사셔야 돼요. 아멘. 여기서 자기가 내 본성이에요. 내 본성. 교만하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아집적이고 포악하고 혈기 많고, 이것이 나라는 거예요. 이것을 부서뜨려라. 이것을 부인해라. 그리고 억지로라도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라.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기는 들으면 나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힘들어. 철저한 예배 생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 습관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사는 삶, 원수까지 사랑하는 삶, 말씀은 들리긴 들리는데 살기가 힘든 거예요. 왜요? 내 안에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그래요. 하나님보다 내 자아가 더 강한 겁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 믿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근데 이 삶을 그래서 잘 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잘 살아낼 만큼 성령님께서요, 내 안에 깊숙이 들어오세요. 깊숙이. 여러분, 그래서 늘 성령님을 늘 모셔 드려야 돼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잘 평소의 삶을 잘 습관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습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 삶을 잘 사는 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기 부인하는 삶이 곧 회개 생활을 잘하는 삶이에요. 또한 올바른 회개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절부터 5절까지에 주님께서 이상한 비유를 하세요. 그렇죠? 헤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에는 정해진 제물에 양과 염소의 피로만 드려야 돼요. 그런데 헤롯이 다른 피를 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헤롯이 회개하지 않으면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은 누가복음 13장 3절과 5절에 두 번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과 7절 말씀에 무화과 나무 열매 비유를 하세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성도님들은 꼭 사셔야 돼요. 한 주간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겸손의 열매를 맺으셨나요? 온유의 열매를 맺으셨나요? 희생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정직의, 충성의, 사랑의 열매를 맺으셨나요? 아니면 교만, 음란, 아집, 거짓, 포악, 혈기, 짜증냄, 시기, 질투, 미움 이런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기회 주시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들었으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교만했느냐? 겸손한 열매를 맺자. 아집했느냐? 그러면 온유한 열매를 맺자. 여러분, 열매로 돌아가야 돼요. 성령의 열매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목적, 그 목적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와 예수님의 밝은 빛으로 익은 열매가 되어서 천국 곳간에 추수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와서 무엇 하신다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데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세요. 그지요? 근데 이것은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 근데 이 쭉정이가 이게 다 성장하면 뭐가 돼요? 쭉정이가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 비유를 하신 거예요. 알곡이 다 자라면 끝까지 자라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장성한 겨자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놀라운 기사와 능력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주님을 온전히 믿는 순수한 온전한 믿음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얘기하셨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래, 내 때에는 오지 마십시오. 불편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안 오셔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 앞에 가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예요. 여러분, 말씀이 찔림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찔림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은요,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은 유대인들이 당시에 괴로웠던 거예요. 사도 바울, 그리고 베드로, 요한이 그 사도행전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찔림의 말씀을 막 던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찔리십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교회가 이러한 예수님의 진리와 밝은 빛이 늘 증거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이 강단을 위해서, 이 강단에서는 저를 위해서, 부족한 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늘 예수님의 밝은 빛, 진리의 말씀이, 무교병의 말씀이, 맑은 물의 말씀이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정말 진리가 뭔지를 모르고 달려갑니다. 예. 오늘 김희숙 권사님 기도한 내용, 세상엔 진리가 많은 듯해요. 근데 진리는 오직 하나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아멘. 이 마지막 때는요, 사람의 미혹이 아주 극성스럽게 심해집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혼란해져요. 근데 주님은 오직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딱 하나 정하셨어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이것이 너의 사명이다. 내 말 잘 듣고 너희들이 내 언약을 잘 지켜내면 너희는 내 약속대로 너희들에게 놀라운 것을 줄 것이다. 그 상이 뭐예요? 하나님 당신 전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전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아멘. 우리가 거기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 합당하게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주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우리 사랑이요, 이 혈육 간의 사랑도요, 그냥 나타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유전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 사랑은요,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고 싶은 것만 사랑해. 그러니까 이게 망가진 사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바꾸시길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과 마지막 하신 말씀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근데 그때 당시에 그 12 제자 중에는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그 가룟 유다까지 예수님은 포함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라도 너희는 그를 사랑해야 된다. 거기에는 원수 같은 지간들이 있었어요. 열심당 시몬, 민족주의자. 그래서 나라 사랑이 엄청나. 민족 사랑이 어마어마해. 그런데 이 열심당 시몬과 원수된 제자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세리 마태예요. 그래서 그 유대 민족들에게 세금 받아다가 로마에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열심당 시몬과 세리 마태는요, 원수 중에 그런 원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주님은 뭐가 옳다 그러다 말씀 안 하셨어요. 무엇 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잘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내 경험 때문에, 내 지식 때문에, 내가 먼저 안 것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우선순위에 둬야 될지를 먼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야 되고, 안 되면 내 몸을 쳐서라도 그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출애굽기 오늘 본문의 19장 6절에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이요 선교적 사명과 종말론적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보시면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언약,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을 주었다. 내가 약속을 주었다. 너희는 나와 계약을 했다. 근데 그 계약이 너희들은 입술로는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너희들이 언약을, 나와 계약을 깨뜨렸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이 새 언약이 어떤 거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언약이 깨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른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이 새 언약이 뭐냐?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성령을 주시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빛된 진리의 말씀, 그분의 그 영적 삶을 본받아 살려는 성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 새 언약을, 성령을.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선교적 사명, 거룩한 사명, 이 두 가지 사명이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곧 예수님의 명령이세요. 아멘. 여기에 순복하며 살 때 우리의 삶은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중요한 성경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 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사명을 감당하라 하신 명령이에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선교적 사명, 종말론적 사명.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여러분들 이게 딱 정리가 되면요. 재림대망 신앙이 너무 중요하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삶을 잘 살아내야 되는구나. 아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삶을 잘 살다간 성경적 인물이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말씀이 조금 제가 PPT를 잘못했네. 여러분, 그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 12장이요. 대환란장이에요. 마지막 한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기에 두 가지 말씀을 해요. 선교적 사명과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다니엘 12장 3절 선교적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아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혀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잘 살라는 겁니다. 또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계시록 2장 3장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예요. 아멘.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는요, 다니엘 선지자 당시는 마지막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너는 이 글을 잘 봉함하고 그리고 너는 가서 쉬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대들,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결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알고 삶에 적용하고 그렇게 사는 분들이 지혜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적용하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들어. 왜 그래요? 그렇게 안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 올 때는 알곡과 가라지로 갈라버리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자기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 저희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본인이 고백한 거예요. 이게 주님 앞에서 우리들에게 고백한 그 고백 내용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이게 종말론적 사명이에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가 사명 감당했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곧 제사장 나라의 사명, 곧 선교적 사명으로서 내가 내 인생을 다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할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사신 겁니다. 정말 영원한 삶을 잘 준비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늘사랑교회 주의 성전을 찾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은요, 모든 인류에게 중요하지만 특히 마지막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그 주님께서 하신 그 마음까지 이해가 되기를 바라요. 너희들은 늘 반성하는 삶을 잘 살아라, 이거예요. 반성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결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잘 살아야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지고 존경받는 거 누구나 더 좋아합니다. 왜 그래요? 내 자아가 타락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내가 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손해보는 삶이에요. 아무리 큰 목회하고 큰 능력을 행했다 해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진리로 인도하고 그 복음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 역할을 잘했다고 해도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면, 내가 사람들에게 잘 대접받고 인기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사역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게 없어요. 영적으로 엄청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내 인생의 오직 주인은 예수님. 이 교회, 이 성전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 내 사업장, 내 직장, 내 사역의 모든 주인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좁고 협착한 길,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 길은 이미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이 좁은 길을 잘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 빛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서 그렇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성경적인 종말의 때에 사명 주시고 부르신 주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에 저희들 반응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사명, 또한 그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잘 살아내라 하신 그 명령에 쫓아 저희들이 온전히 저희들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성령께서 친히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빛된 자녀의 삶을 잘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